옆에 계신 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늘 함께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녀가 헤어지기 싫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또 좋은 것만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주고 싶어져요. 이게 대표적인 증상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하도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나시는가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세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돌아왔는데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식을 한 거예요. 일종의. 신랑은 하나님,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혼식 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서약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을 주십니다. 법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법이 우리를 억압하려고 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본인의 생명과 안전, 근본적으로 행복을 보장을 받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31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 이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예. 근데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는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40장까지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율법은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막이 뭐냐? 성막은 쉽게 말하면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에요. 이동식 교회당이에요. 예배당. 그게 성막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성막이 만든 이후에 약 500년이 지나서 이동식 성전, 성막이 건물 형태로 지어지는 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은 그 기능은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외형적으로 성막이 약 300평 정도 되는 이동식 성전으로 보입니다. 그 기능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성막은 하나님의 집. 그리고 저 성막 안에 지성소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방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방인 지성소가 8평입니다. 8평.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방이 8평이래요. 우리 집 안방들은 아마 그거보다 다 크시죠? 근데 하나님이 머무르는 방은 8평. 아니,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거기에 조그만한 방, 지성소 8평짜리 방에 머무시는 걸까요? 그 이유,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본문 46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려고, 이 뜻이에요.
예. 그러잖아. 결혼식을 올렸으면 부부가 어떻게 돼요? 함께 살아야죠. 그러려 결혼식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결혼식 했다고, 결혼식 한 거와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결혼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신부인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함께 살려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고 하나님의 집을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다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성막을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행진을 할 때, 수경을 할 때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3개 지파씩 이렇게 쳤는데 그 한가운데 성막이 항상 세워졌습니다. 근데 세상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도 몰라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40일 동안 이 율법을 받는 동안,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듣는 동안 세상이요. 그 시간에 그새를 못 참고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줄 아세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부축입니다. 아론을 부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게 금송아지를 이렇게 딱 만들더니 이것이 우리 앞으로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야. 그러면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 앞에서 먹고 뛰고 마시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새색시가 결혼한 지 40일 만에 바람이 나서 딴 남자랑 살림 차린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대노하십니다. 대노하시면서 모세에게 산 위에서 십계명을 율법을 주시면서 나 이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진멸해버려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해요. 모세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랭이를 붙잡는 심정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마음은 알겠는데요. 하나님 화 많이 나시죠? 알겠는데요. 하나님 화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뭐라고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끌고 나가더니 시내 산에서 다 죽여버렸대요. 그러면 하나님 무슨 망신이고 하나님께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줘요? 용서 안 해줘요? 용서해줘요. 또 하나님 또 참아요. 출애굽기 32장 14절 보겠습니다.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결혼을 했으면 서로 약속을 지켜야죠. 근데 이스라엘은 40일 돼서 하나님을 또 배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고 증거판을 다시 주십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오늘 본문 38절부터 42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거기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게 뭐냐면 양 한 마리, 그리고 밀가루, 포도주, 번제단에 태워서, 그때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예. 그런 예배를 드렸잖아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릴 때 아침 저녁마다 내가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만나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다. 그래서 성막은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모의로 했자를 쓰잖아요. 회막. 성막, 회막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까요? 자,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 성막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이 지성소에 계십니다. 지성소,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성막의 구조인데요. 전체가 300평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 뜰 전부 다. 근데 저 지성소에 해당되는, 아까 지성소 몇 평이라고 했죠? 8평. 하나님이 머무르는 방.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영으로서 거기 계시는 거죠. 임재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 지성소에 계세요. 그러면 죄를 지은 인간이 곧바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곧바로 나갈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돼요. 죄 있는 채로 하나님께 가면 죽어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속죄 제사예요. 속죄 제사는 뭐냐면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를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 성막에서. 자,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을 짐승을 가지고 저 성막 안으로,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요. 이게 짐승, 뭐 양이나 소나 뭐 비둘기나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죄가 있는 사람이 짐승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면, 안수를 하면 죄인에게 있던 죄가, 그 문제가 짐승에게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죄인이 그 재물을 직접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인이 재물을 칼로 사용해서, 사실 우리 닭 모가지 하나도 못 비트는데 다 죽여야 돼요. 예수님 오기 전에 제사가, 하나님 만나려면 이렇게 재물을 잡아요. 근데 기록에 보면 어떤 재물들은 그냥 순하게 그냥 죽는 재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건 막 날뛰어요. 한번 찔렀는데 막 피가 솟구치면서 날뛰는 거, 안 죽으려고. 사람을 막 받아버리고, 막 소 같은 경우에.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죄인이 직접 끝까지 막 피가 낭자하고 재물이 막 뛰어도 그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막 피가 솟구치고 보면서,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 때문에 저 짐승이, 흠없는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저 죄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물을 잡은 다음에요, 저 재물을 번제단에 가져가서 태웁니다. 번제단. 그러니까 짐승을 태우는 거지만 사실은 죄를 태우는 거예요. 그 제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태우는 거예요. 예.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다음에 죄를 버린 인간은 물두멍으로 나갑니다. 물두멍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죄 버리고 성령을 받은 인간은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죄인이 직접 안 들어가고 제사장이 대신 들어갑니다. 자, 성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내부가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죄 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인간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촛대, 빛된 생활을 하고, 떡상, 영적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분향단, 기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성전을 얘기하시면서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촛대를 가리키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촛대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떡상을 보면서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니, 이 떡상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분향단을 보시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니, 이 분향단 보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성소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지성소 8평 그 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제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법궤는 궤와 위에 천사 모양으로 된 천사가 날개를 모으고 있잖아요. 이걸 뚜껑 속죄소라고 합니다.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죄인을 대표로 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짐승의 피를 대접에 담아서 7번 여기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7번. 7번을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그렇게 해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오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 아마 일본으로 떠날 거예요. 2박 3일 일정으로 왔는데 미국의 대통령만 와도 나라가 막 들썩이잖아요. 우리가 왕이나 세상 왕이나 대통령만 만나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아마 해결될 거예요. 그죠? 아니, 만나지도 않을 전화 통화만 할 수 있다고 해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거예요. 왜 그래요? 왕과 대통령은 그런 권한이 있어요.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아니 만난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려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무척 사랑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물론인데 요한복음 3장 10절 이 유명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도 이미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짓고 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베푸신 그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고 싶어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사랑의 교제를 원하세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한테 성막을 만들어라, 성전을 지어라, 짐승의 제사를 드려라 말씀하지 않아요. 예. 왜 그래요? 예수님에 의해서 알게 됐는데 성막은 구약시대 성막은 전부 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였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상징하는 모형이었어요.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실체가 나타나면 모형은 사라지잖아요. 실체가 중요해요.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 번 딱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양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짐승의 제사가 지을 필요가 없어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렇게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폐물, 금은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다 바쳐가지고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이 저렇게 허접해 보여도요, 어떤 신학자가 저기 들어간 금은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 시세로 약 1,000억이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 1,000억이랍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헌금해가지고 그거 만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짐승의 제사들을 하잖아요. 오직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자야. 나는 히브리서에 나는 죄인들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 온 하나님의 속죄야. 이사야 선지자 700년 전에 예언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는 뭐만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따르는 삶, 예배를 잘 드리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지속적인 기도 생활.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한테 뭐 1,000억 바치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 성막 지으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짐승 가지고 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살고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르는 삶.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과 마음에 들어오신대요. 이걸 전문 용어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해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예수님이 성령을 설명한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집이면서 결국 거기에 성막에 관련된 모든 기물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모형입니다. 모형을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모형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성막이나 성전, 짐승의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날마다 동행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뭐 하시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도우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서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곁에 서서 우리를 돕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곁에 서서 우리를 돕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돕길 원하시고 우리 돕길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죠. 말을 해야 알 수 있지. 뭘 도와야 될지.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위대한 사역, 업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원하세요. 우리가 친밀한 대화를 원하세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아요. CBS 새롭게 하소서에도 얼마 전에 간증이 나왔어요. 유튜브 보시면 또 나올 거예요. 이 이진왕 목사님은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이신데 평소에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살고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대요. 2018년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그렇게 간증을 해요. 이 책에도 나오고요. 2018년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저의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목회자니까 주님, 저와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며칠 동안을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와 묵상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대요. 기도 응답이죠.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지금처럼 나와 친밀하게 대화 나누는 것이란다. 하나님의 음성이, 응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지금처럼 나와 친밀하게 대화 나누는 거. 내가 그걸 원해. 어제 저녁에 목회와 신학 6월호,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구독하는 분들은 일주일 빨리 오거든요. 이게 도착해서, 그래서 이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 서울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인터뷰가 실렸더라고요. 워낙 다 아실 거예요. 이분.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CBS 성서학당에 나오시고. 지금 3일교회라고 수많은 청년들 있는 대형교회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동안에 어려운 과정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수습하고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한국교회 좋은 쪽으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 많은 목회자들이 방황하며 어려운 목회 환경에 놓여 있는데 목회 선배로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답을 했냐면, 후배 목회자 여러분, 목회를 혼자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밀착되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목회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열심을 앞세워서 목회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가 나오고 과욕을 부리다가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십시오. 그게 답이에요. 제가 이 두 사람의 글을 읽고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목회자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게 정말 뭔지를 알았어요. 목회자나 성도나 주님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친밀한 교제. 함께 살고 동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어떻게 합니까? 늘 강조하는데 세 가지죠. 같이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시작. 예배 시간에 설교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떤 날은 하나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예배 시간에 딴 생각에 사로잡고 있어. 졸고 있어.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구 만나서 얘기하는데 딴짓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어. 어떻게 큰 신뢰죠. 이건 하나님께 큰 신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말씀하려고 왔는데 딴짓하고 있어. 집중을 안 해. 그러면 내 손에. 자,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냥 목사님 나는 기도 어떻게 하는지 어려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부부가 대화하듯이, 친구랑 대화하듯이,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하시면 돼요. 얘기 시시콜콜한 거 다 얘기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어렵나요? 그게 기도예요. 예배당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침대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저의 노하우인데요. 기도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요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문제의 반절이 다 해결됩니다. 내 마음에서 누군가 막 미워 죽겠어.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기도해. 아, 그 사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죽어라. 네. 네가 죽어라. 하나님, 예수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성령께서 여러 가지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걸 메모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네. 떠오르게 하는 생각, 아이디어 메모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말씀으로 잘 분별해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응답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순종하세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어요, 그 사람은. 근데 예배만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더라고요. 예배만 잘 드려도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사마리아 성전에서 드리나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연구해 보니까 이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 그래서 그 영과의 진리로 예배하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뭐 구역 모임이든 목장 모임이든 직장 예배든 상관없어요. 온라인 예배든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왜 어떤 예배에서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과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바꾸는 이유가 그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만남과 교제를 원하셔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늘 동행하는 것, 주님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것, 사랑의 교제, 대화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여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고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신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살면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성령 충만케 하셔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대화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 힘 얻게 하옵소서. 치유하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성령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